성경에 여러 군데를 말하죠.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오늘 예수님도 주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이루어진다는 것은 열매예요. 자, 졸지 마세요.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붙어 있으면 성경에서는요, 진액이 나온다 그러죠. 자, 진액이 나오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까요? 못할까요? 극복합니다. 기근이 옵니다. IMF가 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환경들이 옵니다. 넉넉하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로 말한다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기근이란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덥고 더위가 올지라도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주변에 눈치 보지 마세요.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모가 큰 교회는 사람들 많아서 잘 그렇게 숨어 신앙생활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늘 은수 집사님 만약에 안 나왔다면 그냥 우리가 60명이 다 알아요.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누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좋으면 다 알아요. 여기 앉은 사람 다 알아요. 지금 이 소리 해가지고 졸다가 정신 바짝 난 사람.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누구를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족이기 때문에 먹 죽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했더만 여러 가지 먹초지를 향해서 롯이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에 도움이 될 만한 곳. 그래서 먹초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택했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했죠. 그런데 거기 선택 같은 건 잘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선택하고 보니까는 가서 딱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문화가 달라요. 그 땅의 문화가 타락 문화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화. 그리고 다 자기 욕심을 향해서 사는 문화였어요. 그 땅이, 그 문화가, 가치관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화였어요. 롯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나빠져버린 거예요. 점점 나빠졌어요. 롯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끌어내준 것이 아니라 그 문화는 롯 안에 있는 것을 욕심을 끌어내주고 자 적당히 사는 것을 끌고 타락한 문화를 속에서 늘 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망가져버려요. 자 10가지 말 중에 한 가지라도 자 믿음 없는 말을 세상 말을요 내가 10마디를 들으면 그 중에 한 마디는 내 마음에 남아요. 근데 그 한 마디가
노대 가정들을 무너지게 해버렸어요. 나는 거기 가서도 괜찮아. 그 사람들 만나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랬는데요. 결론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선택이 정말로 중요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저 아멘. 접촉. 옛날에는 행복 조건이 어떤 줄 아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배고픈 시대니까. 행복 조건 그러면 부잣집.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를 가지려고 해서 그게 행복이었어요. 지금의 행복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지금은 행복 조건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거의 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자, 아멘. 행복 조건이요. 좋은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가꾸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미래를 열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장점을 끌어내서 그가 소망을 갖고 멋지게 살아가도록 길을 내주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이런 말을 들으시죠? 운.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운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똑같은 고난이 왔어요. 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잘 됐어요. 인생이 뒤집게 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고난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잘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고요. 무너진 사람에게 나는 그 고난이 정말 운이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한계를 느껴요. 자,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서 운으로 말한다면 누가 운이 있는 사람이요? 예, 다윗이 운이 있어요. 점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말한다면 다윗에는 뭐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사울은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잘됨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은혜가 없으면은요, 안 된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 전에 간증했던 것들을 내가 되새김질 한번 해봤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지. 세계 부자들이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그 포럼을 한답니다. 세미나 같은 거죠. 서로 잘 되는 것을 공유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지금 트렌드를 공유하고 이런 포럼을 해요. 근데 400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습니다. 라고 400명이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습니다. 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부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은혜를 인정하는데 어렵게 사는 우리들은 은혜를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된다고 인정하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인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금요일날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했던 메시지 한 멘트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거. 27년 동안 신부이죠. 그 생활했던 분이 옷을 벗고 나와서 생활했던 그 한 멘트가 내 마음에 불을 지펴놨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열려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을 보고, 빈곤에 있는 사람 보고, 늘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 보고 우리가 눈이 열려야만 내가 주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확 메시지가 들어와요.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내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은혜 받고요, 나가서는 은혜 받은 대로 안 따라가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여러분 나가서는요 말씀 안 따라가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운이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부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잘 될 수 있다는 그 신앙을 인정 안 하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이게 눈이 훨씬 열려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고요, 자녀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줘야 돼요.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고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업에 고비가 없겠어요. 그 사업의 중압감을 뭘로 이겼을까요? 은혜로. 사업의 중압감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고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고비가 있었는데요, 그 고비를 이기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실력으로, 아는 사람으로 자기가 머리 써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거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를 모르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고 열심히 살면서, 자, 결과를 이것 하면 몇 가만이 나온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하지 않고 몇 가만이 나올지는 맡기고, 여하튼 더 좋은 땅을 만들고 더 많이 가꾸고 더 많은 일을 해서 열심히만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늘 지나고 보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좋은 땅, 더 좋은 문화, 더 좋게, 이것만 생각했지 결과는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린 결과를 생각해 버리면요 가다가 안 해버려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요, 골인지점 10km 그러면은요 42.19km를 뛰어야 할 사람이 10km 뛴다 그러면 그들은 42.19km이죠. 그 마라톤 뛴 힘이 있어도요 10km 가면 지쳐버려요. 10km 골인지점 오면 그 에너지가 있어도요 골인지점 오면은 그들이 피곤이 안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목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 바로 우리는 기름 부음이다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시작. 잘못했어요. 다시 이따가 사무엘상 16장인데 사무엘 하로 됐네요. 이따 이거 띄워드릴게요. 지금 되나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자,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같으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불편하고 가져다가 그의 군대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12절 한번 떼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더 올려보세요.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그랬죠.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불렀어요. 근데 다윗이 기름을 부기 전에는 양치기였어요. 근데 그가 기름을 붓고 그가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그가 전쟁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그 고비고비마다 중압감을 어떻게 이겼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구멍가게로 시작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밥 먹고 살아. 이 생각 버리세요. 이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점점 잘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커가십시오.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오죠. 고기 잡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무 얘기로 나오죠. 자, 베드로가 저녁 내 고기를 사실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는 고기를 그물을 던질 때 어부였거든요. 어부는 먹고 살려고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어서 얼마나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했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잡힐 줄 생각도 안 했어. 나는 이렇게 회사가 커버릴 줄 나는 생각도 안 했어. 이렇게 창고가 커질 줄 나는 생각도 못 했어. 키워버린 겁니다. 그가 생각은요, 그냥 날마다 직업이 어부지요. 직업적인 어부였기 때문에 가서 그물 던진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가 딱 생각 하나 바꾼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백이 달라져요. 자, 몇 시간 전에는요, 그물질을 해가지고는, 오늘 또 허탕 쳤네? 빈 그물이네? 이렇게 한숨 쉬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 하나가 딱 바꿔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언어가 달라져. 이렇게 많이 잡힐 줄은 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 이렇게 내가 회사가 커버리고 내 삶이 커버릴 줄 나는 한 번도 나는 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고기를 잡았을 때는 자, 오늘 우리가 10마리 잡았는데 너 5마리 나 5마리 이렇게 나눠준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는요,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사람을 불러서 그 배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버렸다는 거예요. 예,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교회가 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너무 간절해요. 내가 회사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라서. 그러면 회사가 지금 본인은 감당 못해요. 관리를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 400명의 세계 부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요. 나는 운이 좋아서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그 회사를 운영할 때요. 머리로 할까요? 계산으로 할까요? 아니요. 은혜로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아까워가지고 하는 것들요. 빨리 바꾸세요.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내 삶은 달라요. 내 생활에서는 날이 새고 밤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오지 않는 그 마음을 보는 목회자나 여러분 그 모습은 너무 안쓰러워요. 열심히 살아서 잘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윗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왕으로 그렇게 나라가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 기름 부음 딱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이후에 그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베드로나 다윗이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붙어 있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붙어 있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생활의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이 옳아요. 자, 내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줄 알아요. 일 많은 줄 알아요. 한 부분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맞추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은혜로 하겠다는 고백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를 지는데 한 모퉁이를 잘라라는 거 있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하는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일주일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한 모퉁이를 잘라서 하나님의 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먹어버려요. 바꿔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금요일에도 말했고 수요일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이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면서도요, 나는 다른 길로 가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 가는 것은 그 길로 안 가요. 다른 길로 가죠. 사업을 해도 다른 길로 가고, 내가 일을 해도 다른 길로 가고, 병마와 싸우는 것도 다른 길로 가요. 못 알아들으니까는 아무리 말해도요, 다른 길로 가요.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요. 예배 드려요. 나가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서 결국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는 붙어있다는 제가 설교를 했고, 두 번째로는 가지치기예요. 근데 가지치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헬라의 그 속의 뜻을 보면 두 가지예요. 장가지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는 겹가지 나온 거 장가지를 쳐서 열매를 더 좋게 맺는 거고, 또 하나의 가지치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올려주다는 애가 있어요. 올려주다.
올려주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제 안에 마음에 들어와서요. 자, 첫 번째는 가지치기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따 설명은. 두 번째는 올려주다. 자, 들어 올려주다인데 가지에게는 붙어는 있는데 가지에는 붙어 있어요. 원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는데 축 늘어진 가지, 어둠이 있는 가지, 우울한 가지, 낙심하는 가지, 시들시들한 가지, 이런 가지를 들어 올려서 빛을 보게 합니다. 이 가지치기는 이 들어 올려준 것이 있어요. 어둠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축 늘어진 것을 처져 있는 그 가지를 농부는 들어 올려서 햇빛을 많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살립니다. 그래서 쓰임받기를 하지요.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오래된 얘기예요. 남편이 소천하고 그런데 아들 하나 데리고 키우다가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장애아가 됐어요. 엄마가 자, 남편이 죽어도 힘든데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을 접게 됐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이 그냥 접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사고로 통해가지고 장애아가 됐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우울증이 하고서 우울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울증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너무 힘드니까 여행 삼아 교인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어요. 간 이유는 혼자 있으니 그러니까. 근데 성지순례를 가서 그분이 늘 마음이 우울하고 있죠. 쭉 처져 있고 힘도 없고 밥도 안 먹고 사람 만나고도 싫고 집에서 숨어 있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했고 그분이 성지순례 가는데 그냥 따라간 겁니다. 데리고 간 겁니다.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분이 회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 늘어진 것을 성도들이 빛을 보도록 이렇게 들어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같이 성지순례 한 2주 정도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쭉 처져 있지요. 근데 늘 날마다 가면서 말씀 보고 성지 가이드 얘기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려줘서 빛을 보게 했더니 그가 회복됐습니다. 그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봉사하는데 참여를 하게 됐어요. 교회 일만 했으면 참여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우울이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경험한 거 있죠. 태풍 불면, 홍수 나면, 태풍 불면은 그 과일나무가 한번 치면은 난리 나죠. 처져버리고 찢어지고, 그리고 고추밭, 고추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농작물 있죠. 싹 쓸어가 볼 정도로 자빠라져 버리죠. 뿌리째 뽑히고. 할렐루야. 벼가 어때요? 자빠라져. 그럼 그대로 놔둬야 돼. 들어 올려줘야 돼요. 바로 이거요. 농부가 다 들어 올려서 빛을 보게 해준 거예요. 나무 부러진 거, 과일, 고추나무, 뿌리 뽑힌 거 다 해준 거예요. 들어 올려준 거예요. 빛을 보게 하면 그가 맺어야 열매 있죠. 잘 맺게 합니다. 가지치기의 내용 중에 이렇게 들어 올린 것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참석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목장에서도 축 늘어진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가 경제적으로 축 늘어진 사람이 있을 거이고 질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영적 전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축 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손잡아줘서 손잡고 마음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했을 때 못 이긴 척 하면서 손도 내미십시오. 그러면 들어 올려서 빛 가운데 빛을 보게 하면 회복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장점들이 활용하게 돼요. 근데 우리 축 늘어져서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묵혀 있는 거예요. 축 늘어진 것으로.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안쓰러운 것들이 있어요. 진짜 목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운 거 아니라 속으로 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제일로 마음이 아픈 것이요. 착한 성도.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 그런데 그 삶이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아파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왔으면 하는데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냥 중심이 자기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오고 이런 사람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하면 그 사람이 풀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썼을 텐데요. 그냥 혼자 해버려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럴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분명히 교회 소속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 힘을 얻었습니다. 빛을 보도록 들어 올려주니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는 뭐라 그럴까? 태도로 바꿔준다 그래요. 신앙의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교회 여러 가지 섬기는 태도, 빛을 보도록 올려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도록 해준 겁니다. 은혜를 받도록 해준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라 그러는데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좋은 태도로, 사업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 것을 드리고 또 봉사하는 것, 이런 태도로 해준 겁니다. 모두가 인정했던 것들이요. 부자들의 그 모든 것들이 운이로 말했는데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중압감이 있을 때마다 다 그 극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자른 것도 있지만 들어 올려주는 것, 빛을 보도록 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냐면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흙이에요. 진흙덩어리예요. 진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교만덩어리예요. 아무도 움직일 수 없고 딱딱한 나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서요. 은혜를 받읍시다. 정말 은혜 받으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도록. 내 안에서 잠 못 자는 것들 있죠? 또 안 되는 것들,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요. 빛이 들어오면 회복됩니다. 다 잘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긍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에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할 수 있는데요. 우리보다 예수님의 손이 돼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교회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 늘어진 가지들, 우울한 가지들, 힘없는 가지들, 갈 바를 모르는 그런 가지들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했을지어다. 오늘 2절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 그러죠. 이것은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장가지를 자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생각이 많아요. 이 장가지가 많으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장가지를 잘라라는 거예요. 자, 생각이 많다는 거죠. 복잡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따지고 보면요,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 말한 겁니다. 이런 장가지를 다 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근데 여기는 가지 않고요. 내 생각으로 옳고 옳지 않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일이고 다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면 이거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야만 주님이 진액을 공급하면 그 가지로 가지 않고 열매로 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장가지를 쳐라는 겁니다. 장가지. 신앙생활 진짜 핵심은 뭘까요? 붙어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 뭐입니까? 가지치기입니다. 들어올려주기도 하고 장가지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내 삶에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고 생활이 안 풀리는 것이 있죠. 그러면 붙어있는 것,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예배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로 여러분 통해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정리를 할게요. 아까 교회를 우습게 아니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놀러 갔다 가는 것처럼 정말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배워가지만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아침마다 성막 짓는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성막을 질 때 성막을 짓는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성막 질 때. 성막 공사를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감동으로 충만한 것, 이거 하나 요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교회 일, 내 인생을 잘 되고 싶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 있어요. 은혜를 마음에 충만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생각도 높이고 에너지도 주고 창조적인 것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희 교회가 잘 되고 싶냐? 너희 가정이 잘 되고 싶냐? 내 삶이 잘 되고 싶냐? 딱 한 가지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받아요? 예배. 근데 예배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예배 생활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걸려있어요. 내 삶에 모든 것이 걸려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내 삶이 무너지는데 열매가 적은데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예배가 신실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여러분, 예배가 더 정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좋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관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승부가 있어요. 예배가 무뎌져 있어서, 예배가 너무 무뎌져 있어요. 내 신앙이 너무나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요, 무뎌진 것으로는 뭐라 그래요? 등률이 안 올라요. 그런데 토끼날이다 그러죠? 무뎌진 걸로 하면 안 쪼개져요. 너무 무뎌져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너무나 좋은 장점들이 많이 없고, 그 깊이 들어있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무뎌진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무뎌졌다는 것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다 해요. 붙어 있어요. 익숙해졌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더 기뻐하려고 하고, 더 사람들이 모일 때 감동 주려고 하고, 뭐 선물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형들 왔다 갔다. 내가 열매가 적게 맺거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신실한 순종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저 가지치기 하는데, 저를 보세요.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자, 가지를 치다가 잘못 자를 수도 있죠. 가손 안 해봤죠. 안 잘라야 할 가지를 자를 때 있죠. 구별해야 돼요. 삼손은 안 잘라야 할 것이 잘렸어요. 뭐요? 그러죠. 머리카락을 잘려버린 거예요. 그것은 자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가 힘이 남았어요. 근데 머리를 잘라버리면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지금 많이는 열매가 안 맺혀도 지금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장가지를 자르지 않고요, 지금 겨우 몇 개라도 맺고 있는 그 열매 있죠. 가지를 그것마저도 잘라버린 거예요. 기도일을 하나씩 잘라버리고, 예배하는 것 하나씩 줄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맺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줄여가 버려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늘 열매가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하나 더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약하지만 강하게, 없지만 풍성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같이 소통하기를 소원합니다.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진액을 받고, 누구든지 보면은 다 알아요. 김원수 집사가 안 나오면 우리 수 다 알아요. 할렐루야. 졸면 다 알아요. 졸지 마세요. 다시 말한 것처럼 하나예요, 하나. 서로 마음을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내 예배가 우리 모든 교회 예배의 성공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오지 말고 사모하면서 오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은 마음, 뛰는 마음으로 교회가 빨리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님 생각하며 왔습니다. 4월 달에는 또 다른 감동을 주십시오. 또 다른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사업장과 자녀와 형제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들어올리도록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자녀들을 들어올리고 빛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미래를 열고 싶습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들어주세요. 그들의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눌려있는 것들을 들어주세요. 빛 가운데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지도록 회복을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참여하면서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많이 위로해 주세요. 교회 올 때마다 위로해 주세요. 교회 올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또 다른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도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들이 하나하나 바꿔지기를 원하며 내 작은 거이지만 주님 나라의 보탬이 되도록 마음을 열어서 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새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절 말씀 전하신 것을 5분 메시지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본문에 점점 더 풍성하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빌립보 교인에게 말했을까요? 마라톤은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이 되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말씀이 인도하는 코스를 따를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어느 한 코스를 건너뛰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마라톤에서는 선수가 상을 받도록 함께 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속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상을 받게끔 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는 빌립보 교인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고난 속에서도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지식교육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인성교육은 우리 속 깊은 것을 끌어내는 교육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것, 즉 장점을 늘 끌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이야말로 인성교육의 표본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지식에 치중한 교육은 복음도 삶의 내용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놓으면서 동역하고자 했던 모습은 인성교육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분을 알기에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소외받은 자를 찾아가서 깨진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싫고 삶이 싫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과 상처를 가지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 여인의 깊은 상처 속에 있던 선한 것을 건드려서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회복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미움, 게으름, 당연함, 질투, 시기심, 익숙함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가나안 혼인잔치, 베드로, 한나의 삶, 그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는 주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인성교육의 토양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이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전도할 때 이 은혜가 없어 메말라 있으면 상대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교회의 제자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비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상을 받도록 띄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사업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한계는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내 심장이, 내 삶이, 내 가정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눈 감고 귀 막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명은 인사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받고 믿음의 코스에 따라 경주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뛰는 예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역과 예배는 막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면 우리는 꽹과리입니다. 이 사순절에 내 마음에 익숙해진 것을 깨십시오. 그 틈새로 빛이 들어와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가 열리는 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힘들다고 페달을 안 밟으면 멈춰버립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코스가 아닌 내가 만든 코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지치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도 가지치기 하십시오.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도 만들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 교회 방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초청합시다. 예수를 만나 상대방 깊은 곳에 있는 선한 것을 끌어내서 주를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너무 긴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또 특히 좋았던 거는 제가 주중에 고민했던 것의 답을 다시 얻은 건데요. 너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고민을 막 얘기를 나누고 그랬거든요. 미영이 친구 엄마들이랑. 그랬는데, 근데 답이 성경에 있고 복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그 마라톤을 뛰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뛰는 사람의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유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인재상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걸 다시 확신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고, 먼저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 정말 그렇게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확인하고 소망하고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일 빌립보서 1절 8절에서 9절 말씀. 점점 더 풍성하게.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코스가 있고 골인을 하고 상을 주고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뜁니다. 목적은 같으나 여러 사람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쓰러질 듯 뛰는 사람, 뒤뚱거리는 사람, 하늘을 보며 뛰는 사람 등 모습은 다르나 이들의 목적은 한 곳입니다. 신앙에도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 끝에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가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높은 언덕일 수가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바다 건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서 힘들어서 내 마음대로 코스를 정해버리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상을 원한 만큼 그 코스에 따라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상을 타려고 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상을 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긍휼과 사랑과 선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는 잘 되어야 한다라는 애간장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있으면 사랑과 긍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인성교육을 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한 마음과 장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이 안 되면 지식은 많으나 애정이 없고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함을 끌어내어 상처를 치유하사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교육은 인성교육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시작은 미약하나 점점 더 풍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마셨지만 나중엔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마셨고, 내 직업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땐 비어 있었지만 주님이 개입하셨더니 그물이 풍성해졌습니다. 한나는 내 기도가 아닌 10년 기도를 통하여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막대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아도 결국 성적을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병을 잘 이겨내서 치료되는 것 같아도 결국 치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순종할 때 순종을 하지 않고 구별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가지쳐야 할 때 가지치지 않으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내가 만든 코스, 내가 만든 순종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익숙한 삶이 아닌 변화되는 삶이 찾아옵니다. 나의 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벽을 부숴 그 틈 사이로 봄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지인도 함께 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을 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인성교육이 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내 주위 사람에게도 영향력 끼칠 수 있게 늘 사랑이 풍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감히 내가 이거를 5분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사실 남의 눈치 보고 그러느라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때 긴장하면 지고 설레이면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준비했을 때 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지금도 너무 설레이고요. 앞으로 이 말씀 토대로 내가 길잡이가 되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올바른 말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행복하고 풍족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승 가족분들이 모두 다 선하고 모범적인 분들이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